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오직 예수밖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0장,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서는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 사람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던 이유는 이 세 사람에게 앞으로 해야 할 아주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그런 사람이었고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최초로 순교를 당해야 할 순교의 첫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고난에 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들을 격려하며 초대교회를 지켜나가야 할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에게 다른 제자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아주 신비한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간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신비로운 모습으로, 신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아멘.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아주 신비롭게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이 났고요,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겠지만 그 후에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실지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이기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실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이죠. 그 부활의 변화된 모습을 예수께서는 이 변화산상에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보여주셨던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사실 변화산에 오르기 전에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고를 들었을 때 아주 펄쩍 뛰었던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이죠. 주여 제발 그리 하지 마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합니까? 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셔야 합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또 어떤지 아세요? 이 두 사람은요, 다른 제자들 몰래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날에 자기들 중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미리 청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시면 우리를 좌우편에 세워달라고 말이죠. 그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예수를 따라다녔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왕이 되실 날만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넓은 길, 출세의 길, 명예의 길, 권력의 길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다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에서 바로 이 연약한 3명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신적인 모습,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나는 부활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더 놀라운 일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아멘. 누가 나타났답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두 사람과 함께 대화도 했다는 겁니다. 말씀도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의 슈퍼스타 같은 분이에요.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온 장본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또 구원해낸 장본인이거든요. 이집트에서 말입니다.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인정받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구약의 가장 큰 줄기인 율법서와 예언서를 대표하는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하고 계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변화산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져 온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황홀해지고 말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겁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면 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그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말이죠, 너무 좋아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보다도 여기가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냥 주님과 함께,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일은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세상의 어려운 일들, 복잡한 일들, 힘든 일들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때 하늘에서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들려왔다. 아멘.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님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하고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와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어나라는 소리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신비한 구름이 사라져 버리고 없었습니다. 예수님 옆을 보니까요, 예수님 곁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져 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남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세 제자들은요, 신적으로 변화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바로 그곳, 그 변화산에서 머무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말이죠. 그 신비한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은 황홀해진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베드로는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에 잔뜩 화가 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예수님께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는 그런 소리까지 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 베드로가 지금 놀랍고도 황홀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를 만났습니다. 예언서를 대표하는 엘리야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일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고 싶지를 않았던 겁니다. 세상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곳 변화산에서 영적으로 편안한 가운데 종교적으로 하늘의 신비를 맛보면서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었던 거죠. 우리끼리만. 여러분, 사실 맞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요, 세상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세상의 가치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고 가치 있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은혜 받은 증거 맞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그 변화산에서 그렇게 우리들끼리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냥 영적으로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마치 예전에 우리들이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으면 그냥 거기 살고 싶잖아요. 저 어렸을 때 기도원 참 많이 다녔는데 여러분 그때 많이 은혜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그곳이 좋잖아요. 그래서 기도원 파가 생기잖아. 기도원에 그냥 매주마다 가는 기도원 파도 있을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좋은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변화산에 남아서 우리끼리만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변화산에 남고 싶어 했던 제자들에게, 이 은혜 받은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신비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이니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냐 그 말입니다. 변화산에 올라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변화산에 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높은 산 속에 들어가서 그냥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자신의 영적인 평안만을 누리는 것이 예수의 뜻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거든요. 이 순환 예고를 변화산에 올라오시기 6일 전에 해주셨다고요.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 나서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인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뒤를 따라 나서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작은 예수들이 되라는 거죠. 세상의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희는 바로 이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거든요. 내가 보증한다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고. 제자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눈물을 감고 엎드려 있었죠. 잠시 후 따뜻한 예수님의 손길이 제자들의 몸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따스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이 눈에 떠서 보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계실 뿐, 예수밖에는
예수밖에는 아무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의 눈에 보일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청중들은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제자도의 핵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자도의 핵심은요,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이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한 이후에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것이 제자도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예수의 말을 듣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너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겁니다. 다른 수많은 소리들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예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나의 자아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오직 예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비록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설령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때때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요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도의 핵심 두 번째는요, 제자들이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보였다는 이 사실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오직 예수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다. 이게 제자도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이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변화산에 오르기 전에는 이 제자들의 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도 더 세상의 가치를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그렇게 반대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다 끝나버리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세상의 권세를 누리고 싶어 했던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 외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자,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니까요. 그곳에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모세가 보이네요. 모세는 슈퍼스타인데, 이 엘리야도 보이네요. 엘리야도 슈퍼스타인데, 그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신비한 하늘의 소리도 들려오네요. 은혜 체험을 한 거죠. 신비의 체험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신비의 체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값지고 좋은 신앙의 체험이 맞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아주 유익한 체험이었죠. 자,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을 풍성하게 해주는 거지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럼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제자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성경은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눈을 떴을 때 제자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이 보였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이제 아무것도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밖에는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들도 더 이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야말로 제자도의 두 번째 핵심이요 진정한 신앙인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 그 오직 예수님의 소리만 귀담아 듣는 것, 이것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넘어지고 막 뒹구고 하는 이런 것이 뜨거운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것은 뭐냐 하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뜨거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면 예수님만 바라봐야 정상인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다면 예수님의 소리에 순종해야지 정상인 겁니다. 얼마 전에 이번 주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도 우리가 이제 제3회 VIP 초청주일이잖아요. 그래서 VIP를 초청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3년 동안에 초청하신 대상자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분을 또 초청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조금 무거운 거예요. 내가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나는 그냥 초청만 하자. 그래가지고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을. 집사님, 제가 예전에 심어했던 교회에 옛 교우인데 지금 부모님들을 이렇게 모시느라고 주일날 교회 주석을 잘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제가 우리 교회 VIP로 3년 동안 지금 계속 초청하고 있는데 썼어요. 우리 교회가 7월 첫 주일에 VIP 초청 주일인데 이번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 보냈어요. 답글이 안 오네요. 안 올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몇 시간 지나서 답글이 왔는데 장문의 글이 왔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믿음을 알기에 저를 이번에 또 초청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더니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카톡을 받기 전에 오늘 아침에 제가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큐티의 핵심되는 말씀이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나의 마음에 맞는 것보다 맞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큐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았을 때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로, 이 말씀으로 오늘 큐티를 했는데 저한테 카톡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별로 오고 싶지 않았다는 거지. 그런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오겠습니다. 딱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에게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오직 예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나의 뜻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지 예수님의 스승이 아니거든요. 제자는 예수님께 배우는 거거든요.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거지 예수보다 앞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바꿀 준비를 해야죠. 새롭게 배울 준비를 해야죠. 저는 적어도 그런 자세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런 확신을 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제 생각을 180도 바꿀 용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이지 제가 목회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저는 그것이 제자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변화될 준비를 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십시오. 오직 예수, 예수밖에는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